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5째 날, 오늘은 레위기 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제물의 모두를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땅에서 얻은 소산, 대표적으로는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서 그대로 드리든 아니면 요리를 해서 드리든 다른 제사와 함께 불에 태워드리는 소제에 이어서 3장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드리거든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다시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화목제고 그걸 서원제라고 부르거든요. 둘째는 어떤 특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화목제고 감사제라고 부르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마음에 울컥하거나 자원하는 심령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자원제라고도 부르고 낙헌제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각각 세 가지 이름,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낙헌제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화목이라는 이름처럼 이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느껴지는 거고요.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고요. 약속을 지키는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번제와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번제는 수컷만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번제는 흠이 있는 제물은 절대로 드릴 수 없죠. 그런데 화목제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레위기 22장을 보면 화목제 중에서도 서원제 같은 경우는 절대 흠 있는 제물을 드릴 수 없지만 자원제 같은 경우는 소나 양이 조금 흠이 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이유도 의무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자원제의 성격상 또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외적인 기준을 두시는 거죠. 그리고 셋째,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 올려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그 짐승의 지방 부위만 태워서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넷째, 번제는 다 태워 올리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지방만 태우고 남은 나머지의 고기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화목제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꼭 잔치와도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식사에 관한 부분은 3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나중에 7장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금요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3장에 나오는 내용은 화목제의 제물과 그 절차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제물이 소일 경우에,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제물이 양일 경우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제물이 염소인 경우에 맞춰서 그 절차를 어떻게 드릴지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번제와 거의 흡사해요. 제사하는 당사자가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안수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점이 있다면 제물이에요.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도 가능하고요. 물론 오늘 3장에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외적으로 자원제의 경우에는 조금 흠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22장에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물의 조각을 내면서 분류를 하는데요. 내장에 덮인 지방이나 거기에 붙은 지방을 일일이 다 골라냅니다. 분리해내요.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들도 정성스럽게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불 위에 태워서 번제처럼 불살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지 너희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이 3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화목제를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화목제의 제물로 물론 가축이 죽어가지만 번제와는 달리 특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릴 부위를 지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위가 어딘지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지방이 가득한 기름덩어리가 있는 부위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름덩어리일까요? 부드럽고 쫄깃한 다리살이나 기름기가 없는 가슴살이라면 그래도 나름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 기름덩어리를 잘 발라서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바로 그거라고, 그걸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지방이라는, 기름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주목하거든요. 기름을 뜻하는 히브리 말로 헬렙이라는 단어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기름기 없는 음식을 선호하고 지방은 왠지 거부감이 드는 거지, 그렇지 못했던 예전부터 굳어져 온 표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고의 복, 최고의 것을 누린다고 할 때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든지 우리 생활이 기름져졌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진 것, 기름지다는 말은 최상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의미했거든요. 창세기 45장 18절을 보세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기름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 재미있는 부위가 하나 또 나오거든요.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특별히 기름진 꼬리 부분을 꼭 집어서 거기를 태워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도 몸보신할 때 꼬리곰탕을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소 한 마리를 300kg으로 치면 그 중에 3kg 정도,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부위, 가장 맛있고 최상의 부위가 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기름이 있는 부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골라내야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도 가장 소중한 것을 골라서 받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잔치와도 같은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 잔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의 팔순잔치를 멋지게 차려놓기는 하지만 정작 그 상 위에 차려진 건 온통 치킨에 피자에 아이스크림, 떡볶이, 스파게티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잔치의 주인공은 그 음식을 먹어야 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을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손주들은 별로 내켜하지 않고 못 먹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잔치니까 그렇게 차려놓은 상을 본다면 거기서 그 자식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기름덩어리를 못 먹어서 배고파 하시거나 그 기름덩어리를 먹지 못해서 입이 심심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골라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도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그 재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기름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순양의 기름, 헬렙보다 더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화목제 자체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런 거예요. 기름덩어리만 잘 골라서 드리면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왜 하나님이 굳이 그걸 골라내는 수고와 그걸 찾아내고 골라내서 도려내어 드리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 그 행위만 잘하게 되면요, 도축업자가 최고의 예배자입니까? 백종원 씨 같이 발골을 잘하는 전문가들이 최고의 예배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고 안타까워하시는 건 뭔지 골라내본 사람이어야, 바로 그 삶을 골라내어 살아본 사람이어야 제사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기름덩어리를 잘 골라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술로 도려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이건 기름이고 저건 살코기고 지식으로 너무 잘 알아서 또 손재주가 좋아서 아주 유창하게 도려내는 게 아니고요. 좀 어설프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름 쪽이지, 저건 기름이 안 붙은 곳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지. 그 마음으로 좀 얼기설기 제대로 자르지 않은 기름덩어리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자른 기름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제물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아벨까지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름덩어리를 잘 골라내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기름에 담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드려지지 않는 수천 년 전의 제사고, 우리가 사는 문화와는 다른 중동 지방에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제사의 풍습이라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책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잔치와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화목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평소에는 친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필요할 때만 친한 척을 하는 것만큼 어색하고 오그라드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같지도 않게 교묘히 악을 행하고 남에게 인색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흘려보내지도 않고 살다가 갑자기 예배 때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세상 둘도 없이 하나님 제일 위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요, 저희야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량으로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저희 아버지 같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먼저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 때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를 잘 골라내는 도축업자 기술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삶에서도, 먼저 삶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골라내는 진짜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예배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골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친히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죄 때문에 감히 기뻐하지도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 덕분에 언감생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귀어 살며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그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헬렙, 바로 그 지방 기름을 골라내듯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골라내고, 그걸 골라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진짜 예배자가 우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향기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겨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분께 드리는 제사, 예배겠죠.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받고자 하시는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골라내는 것, 알아내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보시고요,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반대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내 삶에 도려내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도려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도움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낼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필요한지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가장 소중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 애쓰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몸에서 기름을 고르고 도려내듯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며 싫어하시는 건 뭔지 골라낼 수 있는 실력과 애씀이 있게 하셔서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자가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포도주와 화려한 음식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야말로 진정 우리의 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화목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길 원하오니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관계를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